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이 집단이라는 말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러 명이 모이는 단체를 집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기주의는 뭐냐?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기주의라. 그러면 집단 이기는 뭐냐? 자기에게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어떤 전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거기에는 관계없고 자기들 소속된 그곳만 잘 되면 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집단 이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0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 짓지 말라. 뭐 짓지 말라? 당 짓지 말라. 이것도 집단이라는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당을 짓는다는 거야.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사적인 그런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모임, 단체 모임이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래서 셀 모임과 기간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한 모임 외에는 사적인 그러한 모임은 마치 당 짓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중원구 모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는 아파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공지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철책으로 완전히 차가 못 들어오게. 기가 막히죠. 입주민의 그 보호와 어린 아이들의 보행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이제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제 그 택배 기사들을 못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 뒤에 보이시죠? 천막. 그 천막, 여기 천막이 보이죠? 이 천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외부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차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라는데, 여러분 지하 주차장이 2.1m예요. 말도 안 되죠. 보통 탑차들이 2.1m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뭐냐면 탑차를 낮추어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택배기사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배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그걸 거절을 당했어요. 결국에 택배기사들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러한 천막을 만들었어요. 아까 보이는 그러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택배 물품을 여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라 아파트 바깥인 거예요. 바깥에 이러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참 불편하죠. 택배 기사도 불뿐만 아니라 그 택배 찾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결국에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아파트 주민 전체의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 주민대표회의가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100%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어떤 주요 인물들이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 주요 결정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봐,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수정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집단 이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님비 현상과 빈피 현상인데요. 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님비 현상.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집 안에 혹은 내 어떤 거주지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이게 뭐죠? 화장터, 또 하수처리장, 뭐 등등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것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 빈피 현상이 있어요. 이 빈피 현상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뭐 지하철, 또 행정기관, 또 대형마트 이러한 것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이면 자기들이 유치하고 또 화장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필요하긴 하수 처리도 필요한데 그러나 내 주변은 안 된다.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 집값 떨어진다. 혹은 냄새 난다. 불안하다. 이러한 것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빈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목초지가 좋은 그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자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므낫세가 이제 반대로 나눠진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러한 모양이었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장자였던 르우벤, 싸움 잘하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고 그들이 요구사항이 무엇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요구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뭘 많이 가졌다? 가축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가축을. 예? 많은 가축대를 갖췄기 때문에 그 요단 그 동편에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땅이 굉장히 목초지고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어째 많이 들었죠? 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이들이 봤을 때는 바로 그들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랬어요. 파란색 보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뭐 할 만한 장소? 목축할 만한 장소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말인데 자세히 살피다 혹은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살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심을 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마치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는데 이 롯이 볼 때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라본즈 단어가 똑같은 라예요. 욕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이 길르앗이 진짜로 풍요했어요. 자, 거기 보면 동쪽에 세 지파, 첫째 누구? 므낫세 지파, 또 두 번째 갓, 세 번째 르우벤. 자,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여기는 또 므낫세, 또 서쪽 여기 므낫세가 또 있죠. 반반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땅덩어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땅 색깔을 보세요. 그 동쪽 요단 건너편
다시 말해서 요단 가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땅 색깔이 어떻죠? 무슨 색이 많아요? 녹색이 많죠. 자, 녹색이 많다는 말은 뭐죠? 그렇죠. 산이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또 풀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목축하기가 딱 좋은 장소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이 이랬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단들도 성전 그런 빌로 발견되었어요. 자, 계속 보게 되어지면, 자, 그 다음 땅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요, 초원이에요, 초원. 이게 길르앗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쏙 뺏겨서 이렇게 양들이 치고 소를 칠 수 있는,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당신의 종들에게 뭐가 많다고요? 가축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정복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12지파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 2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요 3지파. 자, 아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자, 지도를 보시죠.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건너 이 땅이 몇 지파만 있어요? 3지파만. 나머지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스므온, 유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3지파는요 아주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들만, 우리만, 나머지 지파는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2지파 반이었어요. 결국에 그들이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가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자, 거기 보면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몇 마리인가? 자, 여러분 계산해 줄 줄 알고 제가 미리 계산해 왔어요. 약 80만 마리.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여러분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으로 80만 마리를 전리품으로 거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자, 거기에 합쳐보니까 양이 38만, 합쳐보면 몇 마리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계산을 해요. 앞에 보니까 43에 보니까 절반이란 말이죠. 아까 몇 마리? 80만 마리의 절반이 뭐 얼마? 40만 마리.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40만 마리를 다 어떻게? 각 지파별로, 개인별로, 족장별로 다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이요, 그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가 가축이 많았다라고 했죠. 그 가축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가축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유독 이 2지파 반만이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은 요단강 못 건너가겠다,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유독 장자 르우벤이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사로잡혔을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성경
창세기 49장으로 가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자,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은 너는 장자요. 분명히 장자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능력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해.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르우벤에게 어떤 약점이 있죠? 물 끓는 것 같은 적.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질이 좀 그렇다 이 소리예요. 성질이 와 이렇게 확 하고 폭. 여러분 물이 막 100도 끓다가 불 딱 끄면 어때요? 쑥 죽잖아. 이런 물 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물. 근데 네가 물 끓는 것 같은 적 탁월하지 못하리니.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 뭐냐? 야곱의 그 첩인 빌하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결국에 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르우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봐요. 역대상 5장의 시작.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자, 르우벤은 못하니라.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로 넘어갔다? 요셉 자손에게. 그래서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성질이 물 끓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 첩 빌하를 범했기 때문이다. 자, 결국에 여러분이요, 이 르우벤은 영적 기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권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달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에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대요. 그래, 잘했다. 한 가지 더 있다. 마지막,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읽어봐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들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랬으면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았다라고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역사 일에 그런 놀라운 기록물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던 가축은 누가 주신 것이다? 자,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네. 따라서 합시다. 받을 만한 그릇, 받을 만한 믿음이 되자. 옆에 축복합시다. 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저도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그 가축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은 정복전쟁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 안 하고 하나님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정되게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모세의 책망과 그들의 협상안이 나오는데요. 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자, 하느냐? 모세가 그 두 지파판, 다시 말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다른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이제 진군하고 있는 너희들은 여기 요단 동편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구경만 하게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 노라고 낙심하게 만드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장애물이 되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모세가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무슨 무리? 죄인의 무리라고 딱 정지하는 거예요. 너희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죄인의 무리. 딱 모세가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구약 시대 때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여 여호와가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20세 이상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행한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모세가 선택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명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기가 막히죠. 10명들이 다 이 땅을 좋고 열매 하나가 포도 열매 하나가 이렇고 너무너무 땅이 좋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땅에는 뭐가 있다? 안악 족속, 거인 족속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 물을 메뚜기처럼 다 짓밟히고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며 불며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건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 마니까 20세 이상은 그 땅을 뭐한다? 자, 여러분,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일주일이면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려 뱅글뱅글 광야를 돌립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지, 20세 이상이 죽을 때까지.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뱅글뱅글 돌려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행한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자, 여호와께 악을 행한 세대가 마침내 뭐했다? 자, 이 말은 20세 이상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남녀노소를 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하느냐? 성경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집단이기 때문에 너희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너희 두 지파 반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러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신랄하게 너희는 죄인의 무리다 도장을 찍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요단 저쪽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네 가지 제안을 해요. 첫째, 가축을 위하여 뭘 짓고,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를 위해서 뭘 건축하고. 자, 내용이 빨리 파악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 자, 성읍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 조건은 뭐죠? 우선순위가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축이에요. 자기 가족이에요. 먼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뭘 짓고?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가나안 서쪽 편의 기업을 우리가 동쪽을 받았으니까 기업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가축에 우리를 짓고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가족의 성읍을 먼저 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정복인 거예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의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지파 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 옆에 사람 이름을 넣고 시작.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더함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가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었어요. 자녀였어요.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은 우리는 똘똘 뭉쳐갖고 이 동편만 지키면 된다. 이 목초지만 지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같이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모세가 그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의 요구, 협상안을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보세요.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님, 셀 좀 바꿔주세요. 도대체 저는 이 셀에서 못 있겠어요.
목사님 셀 좀 바꿔주세요. 기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꿔주긴 바꿔줘.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제가 기도해서 결정한 것하고는 좀 다른,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수용을 하긴 했어요. 자, 여러분 수용이 됩니까 그게?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고 언제 가나안 정복하라고? 다른 지파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에 딜레이가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손실이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과연 이 집단 이기주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집단 이기주의의 결말, 루벤과 갓과 문에서 반집하는 이 정복 전쟁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모습. 어떤 해결책을 주었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러한 해결점이었어요.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자, 거기 보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냥 5만 명 그래요. 외워두세요. 몇 명? 약 5만 명. 근데 밑에 낙타 5만, 양 25만, 낙이 2천, 또 말이 사람이 얼마? 10만 명. 이것은 아람 군대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군인 숫자가 몇 명이었다? 5만. 25절 하반절,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은 자가 몇 명?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전쟁에. 자, 5만 명이 나가서 몇만 명을 포로로 잡아?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 기가 막히죠.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이게 답이에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가 용맥에서 잘 싸워서 그들이 5만 명 가지고 수십만 명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과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 전쟁,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 가지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한때는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태평생대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범죄하여 그 땅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두 지파 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뭐처럼 가늠하듯이 섬겼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예루살렘은 요단
건너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와야 돼요. 거리가 먼 거예요. 목초지가 좋고 물이 많고 가축을 갖추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 신들을. 그래서 하나님 26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딜라빌렛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어떻게 했다?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 그 나라를,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까 그랬죠. 잘 기억해두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죄가 그들을 찾고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3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 죄를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별별별 짓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요 선지자를 보낸 흔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싹 사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싹 사라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1945년 요단 서편,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으로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약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5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해서 독립국가로 형성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단 동편은 다 지금 현재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진 땅이 됐단 말이에요. 버려진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같고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꼭 기억하세요. 왜 르우벤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했기 때문에 영적 장자권이 없으니까 그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책망을 듣고 바로 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안을 내는데 어떤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가축의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의 뭘 짓고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어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건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주님, 이 소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 희생과 때로는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고난도 아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그 주의 사랑이 십자가 나를 살립니다.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아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나는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마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를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